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단기 선교로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교육부 수련회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가정 사역으로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또 직장과 사업, 생업으로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쌍둥이 있으십니까? 쌍둥이? 내가 쌍둥이거나 아니면 자녀 쌍둥이를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쌍둥이를 보면 늘 신기하고 예쁘고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 쌍둥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몇 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서열을 정하고 평생을 동생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요즘 부모님들이 잘 하셔서 동등하게 대우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쌍둥이입니다. 저도 종종 까먹습니다. 야곱과 그 형 에서가 워낙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형과 동생, 성경에도 형, 동생 이렇게 나오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이 쌍둥이 동생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지지 않겠다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부여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이 둘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그들의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만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형 에서는 늘 밖으로 다니며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터프가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삭이 좋아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로 집에서 머물면서 살다 보니 마마보이가 되었습니다. 형보다 잘 되려는 야곱,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팔도록 유도를 합니다. 결국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아주 헐값에 사게 됩니다. 떡 한 덩이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와 공모를 하여서 에서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화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참 한 가문의 부자 가문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던 이 야곱이
이제 도망자가 되는 신세여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문구가 참 중요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온갖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 했던 야곱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곧바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반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철저했습니다.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신만을 위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 덕분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낸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서 많은 자녀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형 에서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입니다. 그는 아직도 그 특유의 간사함으로 에서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의 재회를 앞둔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가족과 소유를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남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식기를 보호하는 그 주변의 뼈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을 놓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 즉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 즉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 자신과 씨름하는 이 사건은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자 신앙 정체성 확립의 순간입니다. 이 씨름 시합은 단순히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버텨서 얻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삼촌 라반과 거래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씨름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자의지와 꾀를 꺾으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의문 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 왜 야곱을 못 이길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상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반칙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이것은 반칙으로 부상을 입혔으니 보상해주고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시합에서 이기려 한다는 것은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세상적 방식의 축복을 추구하며 살려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그게 아니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 네가 평생 살아온 그 방식,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의존으로 살게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상태에서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위대한 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부상을 당했으면 나가 떨어질 법도 한데,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방식의 복을 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럼 그 방식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묻고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계명이 아니라 그의 옛 성품을 끝내고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 씨름 사건 이후에 변화되었을까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뒤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배회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세겜 지역이 상업적으로 좋은 지역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겜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빠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추장 이름도 세겜이고 그 지역 이름도 세겜입니다. 추장 세겜에게 나쁜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추장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아버지와 함께 야곱에게 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준다면 우리 땅에서 살게 해주고 서로 통혼하고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 공약을 내겁니다. 야곱은 딸이 나쁜 짓을 당해서 싫었지만, 결혼시키기 싫었지만 그들의 세력이 두려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세겜 사람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자 추장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부자 아니냐, 그들과 한 민족이 되고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위생적인 의미로 포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겜 사람들이 받게 된 겁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정도 됩니다. 이 포경 수술을 받으면 며칠 동안 엄청 아픕니다. 당연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겜 사람들이 3일째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그리고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추장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동생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하게 됩니다. 양과 소, 나귀, 여러 재물들을 노략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끌고 옵니다. 아마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난감해합니다. 시몬과 레위를 불러 혼냅니다. 우리가 세력이 적은데, 저들보다 세력이 적은데, 저 세겜 족속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우리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제서야 그는, 이 야곱은 세상이라는 환상 속에서 잠을 깨게 됩니다. 씨름 장소였던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릅니다. 35장 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야곱에게 전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자신의 삶에,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의존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 살던 모든 사람들이 우상 물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다 야곱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술나무 아래에 그것을 다 묻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변 부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추격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일행은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단지 무슨 그냥 제사를 드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한번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35장 11절 12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나라를 이루고 내 후손이 왕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4명이 되는 부인을 얻고 12명의 아들, 1명의 딸 등 대가족을 이루어서 회복이 된 겁니까? 삼촌을 속이고 수많은 가축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어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어서 형 에사한테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회복입니까? 세겜 지역에서 10년 동안 장사 잘하고 살아서 회복입니까? 딸 디나가 당한 일을 아들들이 복수해줘서 그래서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약삭빠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는 면에서는 그 적극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힘과 꾀를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관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인간적 계산보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축복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32장의 씨름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기 중심성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오늘 본문 베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신앙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명 감당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웠던 여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